성경을 하나 먼저 오늘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34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8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더 좀 자세하게 계속 좀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놨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놨던 교회 자체가 바로 기독교요, 또 이스라엘로 하면 유대교요, 종교적인 교회의 교리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관념적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뭔가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몇 주째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지금 오늘 성경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분명히 두 교회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찾아드렸어요. 이 유대교는 사단의 회 안에서 사단에 속해 있었던 교회고 어둠의 세력에 있었던 교회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유대교회에서 건져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6장에 분명히 말씀되어져 있고,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에는 유대교와 예수님의 교회지만 지금은 더 기독교, 유대교, 종교적인 모든 교회와 예수님의 교회 딱 두 개로밖에 나뉘어지지 않아요. 중간적인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예배하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성경을 비추어 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인지, 그리고 그냥 사람에 의한 사람의 어떤 사상과 기독교적인 교리와 종교적인 교리와 전통과 사상을 따르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이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고 예수님과 원수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이 말세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성경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냐, 아니면 인간으로 말미암은 인간적인 종교적인 사상과 교리를 따르는 유대교처럼 그런 종교적인 교회냐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서 그 부분들을 선택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예전에는 몰랐어. 잘 섬기는 줄 알았거든. 잘 믿는 줄 알았거든. 율법에 내가 흠이 없는 것처럼 내가 자랑거리도 있었고 수없이 그랬지만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야. 오히려 더 죄인 중에 괴수요, 더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핍박하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내가 앞장섰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단 말이죠. 이거 우리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얘기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서 우리는
분별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자, 일단 위에 말씀해 온 것부터 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신약의 교회이고, 이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 요한계시록 21장부터 나오는, 그리고 하늘의 본 성전, 예, 그 교회고 또 말하는 신부죠. 예. 그리고 곧 뭐다? 이거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부분이며, 하늘나라의 또 천국의 영원한 안식처의 하늘나라의 대사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만 성경보다는 종교적인 교리와 전통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따라 자기 의의와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다. 결국 예수님과 원수된 것이다. 그러나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 머리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진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사랑하는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새 계명을 따르게 하는 것,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곳, 하늘나라 상속자며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양육받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사단에 속한 종교적인 교회, 이 둘밖에 없는데 어디에 속할 것인가는 스스로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드릴 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땅에 교회에 속해져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일부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이고, 또 하늘나라로 따지자면 하늘나라 대사관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종교적인 교회 말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영적인 가치와 그에 대한 권세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고정관념 가운데 관념적으로 교회에 속해 교회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으로 또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얘기해요. 유대교나 어떤 그 종교적인 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의 사상과 교리를 따라가는 종교적인 교회 말고 예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실제적으로는 그 무형의 교회, 예수님이 속한 교회,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늘나라 대사관이에요. 하늘나라 성전의 본 성전의 일부분이요. 설명드렸죠. 계속 그 부분들을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 21절에 모든 그 예수님이 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건물이 아닙니다. 육적인 콘크리트나 이런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고 이건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이에요. 몸이에요. 자,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교회의 권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의 통치자로서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의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이 모든 왕권을 회복하셨고, 그런데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세상의 종교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피값으로 사셔서 세우신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기초돌, 주춧돌, 머릿돌이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기초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과 사도들 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 그게 곧 뭐다? 건물. 예,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왕권을 가지신, 통치권을 가지신, 철창 권세를 가지신, 요한계시록에 나온 표현들이에요. 그 손에 붙들림 받은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그 몸의 지체로 붙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진 그 강력한 왕의 권세 안에 우리는 왕의 제사장으로 함께 누리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누리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 땅에 있지만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무슨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분명히 주셨어요. 거기 위에 돼 있죠.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있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하늘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죽어서 천국 가서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권세는 세상 권력자들처럼 누구를 짓밟고 누구 위에 군림하고 막 행세하고 그게 아니라 낮은 자로서 자유자이지만 권세를 가졌지만 오히려 연약한 자를 돕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가신 그 섬김의 그 길을 서로 섬기며 서로 높이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개념의 왕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인격과 예수님께로 사랑을 경험한 것과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종노릇하며 그 자유로 나를 위한 방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섬기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게 왕권이에요. 예수님의 안에서의 왕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 왕권이나 또 뭐 장자권이나 뭐 이런 데는 예수님이 지금 다 이 저주를 풀으셨고 권세를 다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물질은 올지어다. 이게 권세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이상한 쪽으로 또 삐딱하게 가요. 실제로 맞아요. 모든 저주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세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만물은 이제 옛날에는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지만 부는 올지어다. 뭐는 올지어라. 뭐 해가지고 명하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다 프랭카드 걷어놓고 막 성도들에게 입으로 자꾸 명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그것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천사를 막 부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을 섬긴다니까. 무슨 노예처럼 아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바르게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함부로 그 천사를 종부리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이상한 세상의 개념으로 왕권을 잘못 설명을 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지는 거고 예수님 이름 이용해가지고 가난은 물러가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명하노니 부는 나에게 올지어다. 뭐는 이런 거. 성도들은 몰려들지어다부터 시작해서 이걸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장자권 회복이라 해서 그럴싸해요. 그런데 성경의 본질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섬기셨죠. 높아지지 않으셨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진리로 섬기고 바르게 섬기고 예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라는 뜻, 예수님의 방법으로 섬기라는 것이지, 왕권이라 그러니까 그래 뭐 천년왕국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옛날에 너 나한테 그랬었지. 이제 내가 예수님한테 천년왕국이 나에게 오면 니네들 다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개념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떵떵거리고 니네들을 다스리고 그때 한번 뭐라 내가 그 보좌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그 왕의 제사장이고 또 첫째 부활 안에 있는 것인 건데 그 권력을 잘못 알고 거꾸로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러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가 이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된 거라고요? 지금 거기 다시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예, 건져내사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종교적인 교회 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회 머리 대신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이 예수님이시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옮길 때에도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26장에 가보면 그 벌써 이 땅에 속해져 있지만 이미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인지를 못한다니까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만 자꾸 생각하지, 지금 하늘나라 대사관으로서 우리는 그 영향력 안에서 세상 만물 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실제로 그 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호적이 올라가 있어요. 자, 그 개념을 우리는 깊이 있게 그래서 제가 했죠.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나라의 뭐다? 대사관이다. 그 영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주면 귀신도 다 떠나가고 이제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제는 굴복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2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내가 예수님 명하노니 하면서 세상에 뭔가를 자꾸 드러내고 내가 군림하고 높이고 뭔가를 하라는 뜻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20절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은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아니 귀신 나가고 병든 자 고치고 그게 대단한 거니?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너희가 정말 기뻐하고 너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죠? 하늘에 기록된 거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희 호적에 올라가는 그것으로.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 이후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양육 받을 수 있는 양육의 길을 가는 그것으로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관점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귀신 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불법을 행한 자. 결론은 그 길로 간 거예요. 오히려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 하늘나라 백성이요 라는 어떤 이 땅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을 해서 항상 우리는 많은 왕자들 중에서 세자로 책봉이 되면, 세자로 책봉이 되는 순간부터 무슨 수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왕이 되는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왕처럼, 왕의 권세처럼 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세자 궁을 따로 하게 하고 거기에 다 뭘 줘요? 신하들도 다 주고 왕이 되는 수업과 교육을 받고, 그래서 누구가 봐도 저 세자는, 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세자로 책봉된 저 사람은 다음 차기에 뭐가 될 거다. 그 사람이 곧 왕이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죽어야 되고 왕위를 물려줘야 되니까 아직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거를 향해서 계속 교육받고 양육받아가면서 왕의 수업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 왕자로 있을 때와 세자로 있을 때의 모든 대우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왕자로 있을 때와 세자로 있을 때 먹는 게 틀려요. 대접이 틀려요. 누리는 게 틀려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양육받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교육받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권세를 누리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대로 너에게 그 자격이 주어져서 왕의 수업을 받으며 예수님의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그 양육의 길을, 너의 이름이 거기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그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이 땅의 교회에 속해 있는 동안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충실하게 양육받는 그것에, 그래서 세자로서 책봉이 되면 권세도 많이 누리잖아요. 명령을 하고 뭐 하면 신하들이 따르고 막 호위병들이 있고 막 하는데, 그런 놀이에 너무 빠지지 말고 뭐예요 더 하라고요. 근데 그 놀이에 빠지다가는 세자에서 어떻게 떨려나기도 하잖아요. 많이 보면 밖으로 나가고 딴짓하고 제대로 수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우리가 인내로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양육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라는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속한 교회가 진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지 종교적인 교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다른 짓것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건물 늘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의 속한 교회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계명이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의 법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새 사람 되어져 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 존재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다 세워놓은 집사도 세우고 그 직분자의 역할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 닮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다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 아닌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여기에 교인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인을 자꾸 만들고 교세를 늘리고
뭐 이런 쪽에만 있지 예수님에 대한 예자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진짜인지 아닌지. 자, 16절을 봅니다. 자,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는 그걸 위해서 16절에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위에 16절 다시 보면 온몸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이 되었는데 그 구조가 11절에 나와요. 어떤 구조 속에서 연결되어서 되어지냐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다 사랑의 관계에서 이렇게 뼈, 마디와 관절이 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연결이 돼요. 교사와 목사와 집사와 각 예수님이 주신 은사대로 다 연결이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게. 그 모든 역할을, 그 모든 역사를 누가 이루신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연결에 의해서, 진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성경은 그 상태, 그게 곧 뭐고, 그게 뭐 건물이라 그랬어요. 그게 곧 성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건물, 그 성전의 지체가 되려면 기본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전이 돼야 돼요. 일단 개개인의 성령이 전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몸의 지체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요.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확신한 확증을 가진 사람들, 종교심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를 존중,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성령이 전이 되었다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가 목적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양육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양육의 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은 무슨 열매 맺는 거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의 이끌림 따라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거든요. 이게 바로 건물인데, 이거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전의 한 일부분으로, 그래서 각 부분들이 모여서 이제 온전한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체로서 이것을 향하여 그 안에 들어가 있죠. 한 부분으로 있지만, 이미 부분으로 있지만 아직은 만들어져 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성 안에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건물이 아닌 이 관계가 바로 건물인데, 이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예요? 머릿돌이 이 성전에 건물을 지으려면 머릿돌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예수님이고, 그 기초석이 누구냐면 구약 교회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신약의 누구요? 제 사도들. 의뢰 그 구약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서 숨겨졌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드러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바탕의 구성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는요. 이제 읽으면 또 나와요, 보면. 자,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써 있었으니 12절 왜 이렇게 세웠냐면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여기에 봉사라는 건
제가 얘기했죠. 뭐 주방봉사, 주차봉사 이게 아니고 각각 그 역할에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섬기게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하며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각각 개개인이 팔이 대단하고 다리가 대단하고 입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각각의 팔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영양식으로 강건해지고 각자 자기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면 누구의 영광스러운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몸 대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은사를 가지고 나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목사라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가지고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나눠주신 그 각자의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개개인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자, 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고 그 예수님을 뭐하는 것? 닮아가는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어떤 개개인적인 어떤 사람도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면은 절대 안 돼요. 다 동등된 사람이에요. 역할이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종교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그 직분을 가지고 아니에요. 집사도 장로가 먼저 섬기고 목사가 먼저 섬겨야 되고 다 이거는 섬기는 직분이에요. 말은 겉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을 행세를 한다니까요.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게 남의 위에 서져 있다니까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위치에 그것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고요. 그게 그냥 보여요,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어떤 역할을 했는데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감히 전도사가 목사한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누구 장로인데 감히 집사가 나한테 부터 시작해서 이게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 없는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장로를 안 뽑아줘? 그래서 안 뽑아줘서 선거에 떨어져서 삐져서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기본적인 수많은 혼란스러움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 높여주려고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교사고 이걸 이 교회 안에서 막 엄청나게 높아주고 행세하고 막 뭐 하게 하려고 막 뭔가를 해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교회 분위기가 자기가 행세하고 자기가 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내가 뭘 많이 했네, 내가 뭐 어떤 걸 했네, 이렇게 되어지면 분위기가 오히려 싸해지는 거예요. 그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인 거죠. 오히려 그것을 높여주고 뭐하고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누구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만이 영광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본이 항상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항상 예수님인 것이지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가 뭘 대단한 뭔가를 헌신을 하고 뭔가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이 얘기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여기에는 행세를 하고 높이고 뭐 이룰 수 있는 명함도 못 내밀 수 있는 못 내밀게 되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어떤 교회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건 여러분들이 피부로 절실하게 느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볼게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지난주에 위에 부분은 좀 더 이따 다뤄야 될 내용이니까 19절 다시 볼게요. 19절부터 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여기서 여러분이라는 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 다 포함, 우리들 다 포함이에요. 유대교회 그 이스라엘 그 백성 말고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뭐 어떤 누구나 관계없이 한 성령 안에서 동등되고, 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그 자체가,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벌써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라고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자체가 벌써 하늘나라의 백성인 거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이미 되어져서 이름이 어디에 올라 있다고요? 하늘의 이름이 호적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친자식으로 고난 허락하시고,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당연히 불순물을 제거하며 옛사람의 요소를 제거하고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이 기본으로 알고 기꺼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환난이 생기고, 조금만 뭔가 생기면 못 견뎌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분위기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라는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장애를 입고 태어나도 사람들은 벌써 교회에서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대, 대단하게 겉으로는 그런데 이 교회 잘못된 복음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양육을 위한 것인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죠?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게 아니라 당연히 불순물을 제거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나만이 아니야 집사님 나도 그래,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각자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에 속한 교회는 목사의 사상, 목사의 교리화되어 있는 자기의 어떤 사명, 사역, 목사의 어떤 이념, 그 목사의 생각에 모든 성도가 거기에 이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목사가 나는 교회 200개 세우는 사명을 내가 받았어, 예수님께로. 그러면 성도들은 각자 자기가 받은 게 아닌데, 목사가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 사상에서 목사가 정치적으로 빠져버리면 그 정치적인 성향에 이끌려 성도들은 거기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틀려요. 이게 교회만. 그러면 안 돼요. 어느 교회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나 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 되게 하려고 하고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려는 것에,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통일이 되는데, 기존 종교적인 교회는 다, 어떤 교회는 학교 세우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병원 세우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환경 운동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하나 더 플러스 돼가지고, 그린 운동, 공예 무슨 하는 운동.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그게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교리적인 거예요. 그게 다 신학 사상에 따라, 교파에 따라 다 추구하는 게 틀려요.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모든 색깔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도 목사 개개인이 받은 자기의 생각과 이념을 수많은 성도들을 성경을 갖고 그렇게 변질시켜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추구하는 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 얘기만 있어요? 예수님 얘기만 있어요. 누가 통치하세요? 예수님만이 통치하세요. 각자 다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성이 뭐예요? 예수님만 뭐 하려는 거죠?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열매를 맺으려는 거죠? 사랑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것이 전부여야 돼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너무도 뿌리 박히게 종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성경의 본질을 제가 또 설명하고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볼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 벌써 하늘나라 집안이라니까요.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데 보세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20절에 볼게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여기 예언자리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구약 교회를 얘기해요. 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 아까 설명드렸죠. 사랑이라는 영적인 관계 안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시크릿 미스테리아 했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로 온 것이 숨겨졌었던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게 창세전부터 계속 교회 간의 뜻 안에서 예언하시고 다 하셨던 그 그림자로 있었던 것들이 실체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그 모든 바탕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바탕 안에서 통일성 있게 서로 공통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뜻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창세전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뜻을 계속 진행하며 그 뜻 안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교회라면, 그 기초 안에 있는 거라면 다 누구의 교회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바탕이 아니면, 그러니까 목사의 바탕이라든지 다른 얘기의 바탕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구약 교회로부터 신약의 지금 사도들 통해서 그 바탕 안에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교회라든지 목사의 사상과 또 어떤 신학자들의 교리와 전통과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신약교회의 그 교회가 추구하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 안 한 바탕 안에 머릿돌이,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 볼게요. 또 21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어떤 성전일까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 지체로서 아까 얘기했던 무슨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뭐하고? 연합하고, 또 서로가 어떻게 돼요? 이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다 연결돼서 누가 사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늘나라이고,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구성은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찾아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이 머릿돌이 예수님이고 기초가 12사도와 구성이 똑같죠. 거기에 우리는 한 일부분이고, 하늘나라 뭐라다? 대사관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걸 제가 증명해 드렸던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이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었고, 지금 베드로도 또 이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제가 사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집.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머릿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또 성경에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장애물이 된 바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또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릿돌인데, 머릿돌인데 이 머릿돌이 그 교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릿돌이라면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머릿돌이 있으니까 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릿돌인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 종교에 속한 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더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된다라는 게, 누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자기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이, 이건 이제 문제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뜻대로 살지 않아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9절에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순수 택하신 뭐예요? 민족, 하늘나라 속한 왕의 뭐예요? 제사장, 왕권을 누리는 제사장, 누구에게나 나갈 수 있는, 이제는 언제나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뭐예요? 결의이며 구별된 사람이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땅에 예수님의 몸, 종교적인 교회 말고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세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에 세워진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이유와 목적대로, 방향대로 가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왕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언제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예수님과 한 가족이요, 하늘나라 뭐가 되는 거죠?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16절. 그 위에 건너뛰는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아주 더 직접적이고 더 정확한 그 뜻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뭐다? 한 지체다, 이 뜻이에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몸소 이리저리 다니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결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세상에 너희가 속해 있지만 구별되어라는 거죠. 세상 물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것에 추구하는 것,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세상 사상, 세상 철학,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그 법 안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따라감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의 유행에 빠지지 않고, 그 철학에 빠지지 않고, 오직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직접적인 이 땅에서의 삶,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다고 교인으로 있다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통제와 구속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니까요. 삶이 통제를 받으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것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흥미를 잃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다른 것이 내 행복과 그것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실제적인 거 이건요.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교회 성전으로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구별되어져 자꾸 그런 것들이 달라지도록 예수님이 양육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것으로 도배하는 게 아니라, 예, 이 더러운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심판하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 사상들, 예, 기복주의와 예, 번영신학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상한 교리를, 예, 그것들을 얘기해요. 더러운 물건을 다 버리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뭐가 돼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는 내 뭐가 돼요? 자녀.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팔이 됐든 다리가 됐든 손가락이 됐든 뭐 맹장이 됐든 한 지체의 부분으로 된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유대교 나왔던 종교적인 사상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아버지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자녀 안에서 양육받아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들로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뭐 맺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만,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세계명 안에서, 예, 성령의 열매 부분을,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늘나라 상속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100시간 한다고, 성경을 천독한다고, 전도를 500명 한다,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의 분명한 기준은 예수님 닮아야 된다, 새 사람 돼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 예,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것으로 예,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 못 된다? 안 된다라고 분명.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가는 건데, 지금 많은 종교적인 사상은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아야 되고,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누려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불순물을 빼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걸 가야 되는데, 반대 길을 가면서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지금, 예, 여기에 속아가니까 예수님. 교회가 도대체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속사람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 됩니다를 강조해야 돼요. 그 속사람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니까,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내 뭔가를 얻어내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걸로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닮아가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기 위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기도도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쉬어가면서 쉬지 말라고. 쉬지 말라고 하라는데 3시간 기도하면 대단하다고. 전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위대한 약속을 받았으니, 이 땅에 있지만 이 약속을, 예, 아직이지만 이미 받은 거래요. 육체나 영을 더럽히는 모든 악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누구 닮은 곳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철없을 때, 어릴 때는 엄마 그러면 뭐예요? 본능을 떠오르는 게, 엄마 밥, 아빠 돈. 나중에 철이 들면 아빠가 생각나는데, 아유, 건강히 잘 계신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데 여전히 종교의 사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해, 찾아, 새벽마다 와, 밤마다 철야해. 그런데 찾는 게 뭐예요? 돈. 찾는 게 뭐예요? 밥.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귀신의,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할수록 거기는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왜? 우상숭배니까. 예. 자, 로마서 8장으로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페이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전인 걸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건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가 되는 거죠? 상속자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 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목적해야 될 것은 사실은 뭐 하는 거죠?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고향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대한 생각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요번에 저 사람 전도해 와야 되는데, 요번에 무슨 절기 무슨 행사가 있는데, 요번에 이 교회에 속한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교회의, 그 종교에 속한 교회의 일이지 예수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는, 예수님의 일은 영생일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 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생활하는 그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바빠. 이루어야 될 게 많아. 구역도 해야 되고, 여전도에 무슨 요번에 뭐 행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속는 건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 똑같은 짓이에요. 이런 것들 알고 보면. 오히려 가정보다도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은근히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일을 잘 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늘나라 가서 상 많이 받고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상하게 다 만들어놔 버려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는 게 틀려요. 보세요.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 이 땅에서는 고난 받아야 돼요. 근데 자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성령이 전이 되었다라는 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볼게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이 전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된다라는 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다는 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그 길을 우리도 뭐 하는 거다? 받는 거다.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셔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끝에 가서는 고난의 길을 통해 내가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율법을 뭐 하신 거고?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에 뭐 하신 거예요? 확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확증해서 내가 율법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는 지금 다음 2세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것은 무슨 계명 안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 하려거든 너의 뭐를 다 버리고, 너의 생각을 다 버리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 십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뭘 하셨으니까? 사랑을 완성하셨으니까, 사랑을 확정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계명이에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 아니? 너희가 나를 닮아야 되는, 무엇을 닮아야 되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안에서 너희도 내 사랑의 길을 가야 돼. 이 세 계명을 완성하는 길을 가야 돼. 서로 사랑하는 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계명이 이 세 계명밖에는 없어요. 다른 표가 없어야 된다고요, 교회에. 올해 우리 교회, 이 교회의 표현은 뭐 하는 것이고 뭐 하는, 이 잡다한 소리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결산하세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뭐가 될 것이요? 제자가 될 것이요. 내 친구가 될 것이요. 내 뭐가 될 것이요? 자녀가 될 것이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요? 내게 속한 것.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내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명하신 이 구체적인 이 내용을 안 따르고, 이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나와서 뭘 봉사 많이 하고 뭘 자꾸 이딴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랑 그거랑은 전혀 틀려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세 계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나를 뭐 하셨으므로?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이, 우리에겐 사랑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과정이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뭐 하는 것?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맺는 열매가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보세요. 또 얼만큼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의 전이 되었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결을 받지? 세상 거, 이 옛사람인 걸 어떻게 해결을 받지? 그걸 고민하지 말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구하면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면 누가 움직이세요? 성령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고유명사가 아니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돕는 영이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돕는 영이시고, 뭐 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누가 역사하시고 활동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단어가 성령이지만 그냥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호흡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부르면 안 돼요. 누굴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새 하나님이 일체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삼위일체로.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육체의 일은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는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미워해.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뭘 하는데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래. 그러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일반 종교적인 교회는 전혀 그것을 다 포장지로 덮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하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예수님 뭐로 보세요? 성령의 열매로만 보신다고요. 무엇이 맺혀졌느냐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까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천지 빽가리로 수없이 육적인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해결할 수 없고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머지 것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계곡물이 있는데 위에 여기 누구 와서 여기다 흙덩어리를 여기다 하나 해놨어요. 그 밑에는 계속 무슨 물이 흐를까요? 흙탕물이 흘러. 계속 퍼내. 해결돼야 안 돼요. 뭘 하면 돼요? 이걸 치우면 되잖아요. 이걸 치우는 역할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요소가 나오더라도 이걸로 자책하거나 이거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붙드는 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볼게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받는다 못 받는다. 아까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지금 그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 안에 있지 않은 사람.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대한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내용이 다 이해가 돼. 다른 걸 추구하지 않아. 이것을 향해만 가요.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디에 멀리 있던 사람이라도,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이 대화가 통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각자 양육을 하셨을 테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자, 두 개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줄게요. 이 땅에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상의 교회에, 몸된 교회의 대상 안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방향성과 목적성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교인들이나 눈에 보이는 교세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속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닮은 것에 대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항상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대한 것에 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구상이 이 땅의 교회를 경영하는 것에, 자기가 경영하는 것에, 올해는 어떤 목적으로 해서 지금 500명이니까 1000명을 통해 하려면 이런 뭔가를 해오고 회의를 하고 세미나 돌아다니고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배워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가 막 성장했다, 이런 것만 잔뜩 찾아 있지, 실제로 성경은 하나도 육에 속한 것들을 갖고 네가 고민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어디에 대한 소망인지 보세요. 이건 보세요. 이건 실질적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보관되어 있어요.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썩지도 않고 동록도 먹지 않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이것을 보관해 놨어요. 자, 5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어디서 지켜주세요?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안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아직은 다 뭔 말인지 알죠? 그걸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죠. 하늘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기 위한 양육의 길을 가는 곳이에요. 사랑의 공동체로서. 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위에 4절 5절이라는 그것 때문에 진심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땅 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어, 제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양육의 길, 이런 거를 당하는 거죠.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절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뭐 주세요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분 대신 예수님이 나를 뭐 했으니까? 나를 뭐 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사랑으로 반응돼야 되는데 사랑하셨는데 왜 맨날 주세요로 가냐고요.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라는 증거고 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뭐합니다? 구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있어져야 돼요. 이걸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는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조금씩 맛보며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들 있어요. 뭘 해주지 않아도. 네.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제로 이것으로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 뭔가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숫자가 늘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게 점점 믿어지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이 실제적인 것들로 내가 자꾸 느껴지니까 진짜 맞는 거라고 진짜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안 보이고 자꾸 뭐만 소망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늘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자꾸 와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천국 안에서 그 심령 안에서 내가 기쁨을 맛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포장해서 되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 기쁨으로 살아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2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때에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 여러분은 조소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때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기쁨으로 견뎌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돼야지 세상 것으로 일이 하지 않아요.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뭐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들은 끊임없이 현세의 눈에 보이는 일들에 나타나는 성과, 나타나는 실적, 나타나는 나타나는 어떤 것 이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걸 자랑하는데 그건 전혀 예수님, 그건 다 세상에 속한 거 불타 없어질 것.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에 던져주는 그런 절체절명의 성공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놓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내게 부를 주고 영광을 주고 수없는 것들이 나를 높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누구를 더 따라가고 누구를 더 추구하는 것?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고난을 오히려 더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땅에서 이게 매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 연결의 끈 안에서 그 안에서 뭔가가 자꾸 생성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대사관으로서 연결되어져서 그 영향력 안에서 그것을 같이 여기서 누리고 있어져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좀 늦었는데 기도합니다.